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하고. 네. 몸도 마음도 지금 들떠 있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신 중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이런 바쁜 중에 나왔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 되겠죠? 네. 은혜 못 받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는데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기로에 설 때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은, 예수님의 사역의 비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 선택에서 제자를 훈련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부탁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시려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제자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비중의 핵심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3년 동안 집중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대도 파송해서 전도도 시켜보고 그들 앞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봉사의 모범을 보이시고 실제 교육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예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누구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첫 번째는 제자 선택과 양육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대속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전체 인류의 죄를 일괄 처리해 주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 양육 훈련과 그 다음에 대속입니다. 인류를 대속해주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이 세상에 관광 온 거, 여행 온 거 아니다.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러 온 거 아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입 다물 것을 부탁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는 마술사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해할까 봐 이적과 병고침을 주시고도 말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핵심은 대속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고맙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교육시킴으로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처럼 쉽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물론 자신들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돼 대해서는 항상 퀘션 마크를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과연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랬다가 또 나중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요한처럼 믿음이 항상 흔들렸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겠죠. 제자들도 따라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 실망스러운 얘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신앙은 개인 건이고 개인의 것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구세주시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그 말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머리도 아니고 네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 부모를 잘 만나 선천적으로 내가 그런 지혜를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 할렐루야. 너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환의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시는 그분 곁에 있으면 뭐 크게 자기들에게 영광스럽고 사람들도 야 예수님의 제자라면 알아주고 그분이 어느 날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알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다 주님에게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이때로부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3번을 복음서에 보면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십시오. 이때로부터. 자, 이게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죽임을 간단히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비로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때부터 순환의 자신, 인류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자신을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간하야. 간할 말이 간절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디를 붙들고 간했는지, 옷자락을 붙들었는지, 예수님의 팔을 붙들었는지, 어디를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만류를 한 겁니다. 주님 그리마십시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 아닙니까? 흉악범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왜 뚝단지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길을 막고 나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매몰찰 정도로 냉혹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안에 지금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걸 모르는구나.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만 보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봅니다. 베드로 속에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3번이나 시험했던 사단이 이제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이치 안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흉악범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냐?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곡히 만류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사단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그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문제와 시험이 계속 다가와요. 사단은 간교하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느냐 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로라는 겁니다. 분기점. 분기점이란 말은 아주 백두산 꼭대기 정상처럼 여기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동으로 향해서 동해로 갈지 서로 향해서 혀로 갈지 딱 떨어지게 되면 분기점이라는 데가 있다고요. 그 기로라고 한다고, 기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서쪽에, 백두산 쪽에 좀 서쪽 서해로 가겠죠. 서해로, 동쪽. 그런데 분기점에 딱 떨어지면 그때 결정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베드로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인정이나 우정이나 애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 사람 말인데 어떻게 거절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말인데, 내 부모님 말인데 어떻게 거절해?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인데 어떻게 거절해? 그렇게 하자 하고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기로 시작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편에서,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하실까?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나님 편에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야, 그래, 너밖에 없다. 정말 네가 나를 아껴주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는 나를 생각해주는 진짜 내 제자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사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 말 듣고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주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이것이 기로입니다. 기로.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바로 기로라고요. 기로.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길을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제안을 매몰차게 물리쳐버린 겁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오든 부모를 통해서 오든 형제자매를 통해서 오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 그렇단 말이라도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기로에 설 때, 분기점에서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베드로의 말은 추워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서 당연한 하소연이며 주님을 아끼는 제자로서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죽으세요. 그러면 그게 제자답지 못한 행동이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집니까?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다.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선생을 아끼는 제자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만류해야 되지요. 이 얼마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이런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미혹하고 어떤 때는 천사처럼 다가오는데, 천사처럼. 여러분, 못 박히는 가시는 선생님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만류하는 제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볼 때, 말씀을 떠나서 볼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 배후에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보시고 느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로 시작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더라면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생과 속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때 무엇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아. 제가 총회 재판국에서 2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34건을 저희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각 교회 분쟁에서, 각 노회 분쟁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3심인 우리 결정을 따라서 총회가 받는 것인데, 세상에 사법부에 지방법원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듯이 당회를 통해서 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를 통한 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를 통한 치리가, 우리가 이제 결정을 마지막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소인과 피상소유적을 불러놓고 우리가 심리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다 그럴듯하고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습니다.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쪽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말은 맞아. 마귀가 하는 말은 맞아. 그런데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교인들은 상처받아서 예수 안 믿겠다고 떨어져 버리고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400명, 500명으로 줄고, 누가 재미 봅니까? 마귀가 톡톡히 재미를 보는 거죠. 형제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몇 조를 목에 들이오고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한 영혼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하면서 자꾸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선하고 이쪽은 악하다고. 그게 시험입니다. 교회 다니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망했듯이 교회를 다니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야. 본인의 기준으로, 본인의 양심. 여러분, 사람의 양심만큼 불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옳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불안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단세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죽은 양심이 있고, 물론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만 내 양심껏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야.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렇게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던 내가 성도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을 미워하고 있는데, 성령은 미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용서하게 하는 영이고 사랑하게 하는 영인데,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래. 그렇게 화해를 붙여보려고 해도 화해 안 됩니다. 물론 화해한 사건이 한 두서너 교회 사건이 있습니다만 화해 안 되더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은 아주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악과에는 영생과 구원이 없어요.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노회라 다 망쳐버려요. 그러기에 사탄을 따라가면 얼마 안 있어 후회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만년이 가도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많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직자들도 이런 면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고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길에 천국이 없다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에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길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탄이 와서 꼬일 때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와 지옥과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험산궂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까다롭게 마귀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지고 옵니다. 아름답기는 마귀의 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요. 마귀의 길처럼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길처럼 달콤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니까 결국 선악과를 취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잘된 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파괴적인 마귀 역사가 있는데 내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깨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몰라.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면 다 자기들이 옳대. 결국은 재미는 마귀가 보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길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참담하게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곤란할 때가 바로 이때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물리칩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거절하기 곤란한 사람이 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제안하고 나를 아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사탄이라고 마음으로 물리치냐고요. 그래서 당신 정말 나 아껴주는구나, 나 사랑해주는구나. 사기꾼들이 다가올 때 꼭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거 투자하면 그러면 지 가족부터 투자하지. 지들 같은 건 투자 않고 우리 뭐 투자를 시키는 거야. 성공한다.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에 쏘고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 기로에 설 때, 천국과 기로에 설 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믿습니까? 하여튼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다.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을 바로 걷다가 그 문제로 잠시 시험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결국은 오해하던 사람, 내 길을 막던 사람도 다 구원해요. 예수님은 본인이 시험 이기고 시험 들었던 베드로도 건져내시고 나중에 귀한 사역자로 귀하게 쓰십니다. 믿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했다고 삐죽하고 변덕 부리고 에이 예수님 너무하신다 하고 떠나지 않고 그래도 다시 주님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인들은 내가 우리 장준욱 집사님 보고 사탄아! 막 이랬더라면 장 집사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베드로는 막 사탄이라고 매몰차게 예수님이 막 혼을 내키고 네가 어찌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고 막 그래도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몰랐던 하늘의 영적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참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누구도 건져내요? 베드로도 시험에서 건져내고 건져낼 뿐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인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뒤늦게 그 연애하는 자기 애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집의 딸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완고하고 유교적인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여러 장을 써서 편지를 드리면서 용돈도 보내드리고 명절도 먼저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시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며느리보다 또 다른 자식들보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섬겼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막 매몰차게 또 한 번 그냥 네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하게 시키려느냐고. 시아버지 말을 왜 안 듣느냐고. 그러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절이니까 저쪽 방에서 자는데 항상 울면서 시아버님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시아버님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저쪽 방에서 아이들이 싸우나 싶었더니 기도 들어보니까 기도를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우리 시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사오니 구원해 주시고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아버님에게 시어머님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 구원해 주시라고 막 기도를 울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문을 똑똑 두드려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더래. 예. 제 소원이 있다면 시아버님, 시어머님 예수 믿고 시동생들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대. 울면서. 유심히 내가 너를 지켜봤다. 그런데 다른 자식보다 내가 더 잘하는구나. 네 마음이 아름답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천국과 지옥을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겠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알겠구나. 그래. 이번 명절부터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자. 그 가족 구원한 얘기를 간증으로 썼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는 집 거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지키면서 이런 기로에 설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가면서 기도하면 결국은 가족을 다 구원해요. 믿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저분들 돌아가시면 믿지. 그런 사람 치고 신앙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기로에 설 때, 분기점에 설 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양보하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명은 망하는데 내 영혼 망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저분들 영혼 멸망하는데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섰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이죠. 잠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온 가족이 다 구원 얻는 역사가 많아요. 우리 이종철 목사라고 저를 형님 하면서 늘 저를 아주 사랑해주는 우리 노예 목사가 있습니다. 제 말이나 맞아 죽으면 죽으라는 거 신용까지 죽는 심까지 하는 목사예요. 그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인데 저 부산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형들한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형들에게 매를 맞았대요. 교회 다닌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형님들 가족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 형님들 가족도 장로님들 되고 다 구원받고 나서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이 목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막내둥인데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식구들이 다 운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옛날 너 뒤통수 때리고 교회 나간다고 너 머리 깎아놓고 이 새끼 집 밟고 한 거 미안하다. 너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우리 가족이. 그러면서 조카도 저 의사들이고 약사고 다들 성공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기로에 설 때 절대로 사탄 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탄은 언제나 육이 잘 되는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이 잘 되는 길을 보여준다. 요한 3서 2절을 읽겠습니다. 영이 잘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영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면 범사가 나중에 잘 되고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로에 설 때 인정 애정을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로에 선 적이 있어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을 떠서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내장 꺼내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태워서 바치는 제가 번제입니다. 100세의 아들 주시더니 이제 소년이 되어 장정으로 커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잡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내게 바치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실 줄로 믿었대. 부활신앙. 그리고 순종한 것. 혈육의 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족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고 수풀에 걸린 사냥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전제로 받으셨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은 생명이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느냐 기로에 섰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기로에 섰을 때. 요셉은 젊은 피 끓는 청년의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성, 인간의 욕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인데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참 빠져나오기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떠난 거라고요.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덤벙덤벙 하면서 그냥 술에 물탄도 물에 술탄도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기로에 설 때마다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갈구하지 않고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 넘기를 잘해야 된다고. 장애물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면서 마디마디가 형성돼야 그렇게 곧게 뻗을 수가 있어요. 그 마디가 없다면 그 나무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가다가 보면 마디를 만나.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고 기로에 설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